세우심의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라고 한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을 버텨내는 이유, 바로 자녀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라고, 자녀를 거슬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은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좁게 보면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일, 넓게 보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스마엘은 자랐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던 아버지의 관심이 저 늦게 태어난 이삭에게 분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끝에 보면 놀린지라, 이 놀린다는 말은 괴롭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눈을 막 찌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그 와중에 꼼짝 못하고 있을 아브라함,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급기야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저들을 다 내어 쫓아달라고. 제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조건을 달았겠죠.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라의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요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육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심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말씀하시기를 너 근심하지 말아라. 그거 네가 실수해놓고 뭘 근심하고 앉아있냐.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내보내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무리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런 그를 집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것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마엘을 내어 보낸 것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대단한데 육신의 정보다 내 말을 더 귀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아마 인정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오늘 본문 와서 2절에 보시니까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이삭을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번제로 드리는 말은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아니, 약속을 떠나서 이스마엘처럼 내보내는 것하고 집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하고는 이건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무슨 합당한 이유, 근거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본문의 행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더욱 이삭에게 집착하지 않았을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마음을 홀랑 빼앗겨서, 시선을 다 빼앗겨서 마치 이삭을 신처럼,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모시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험은 그 목적이 뭐냐, 그 시험을 허락한 그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에 따라서 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첫째는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하면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temptation 이렇게 구분을 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출처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겁니다.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거는 출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찾아오는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그 출처, 목적이 시험하려고 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복과 은혜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생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정답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정답은 필요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분들,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학교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죠. 뭐 자율학기제라 해가지고 중1 때인가 2 때인가 중1인 것 같죠. 시험을 안 봅니다. 그때 애들 다 베립니다. 그렇죠? 현장 학습 다니고 뭐 직지박물관 다니고 뭐 젓가락 박물관 다니고 공부 안 합니다. 시험이 없어서 애들 그때 학습 능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시험 없는 게 참 좋아. 이 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힘들게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거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 때로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요. 시험은 필요합니다. 시험이 힘듭니다. 하지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유익한 시험을 잘 견디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시는데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차라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으로 믿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주님 닮은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또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잘 세워지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험의 필요성도 알겠고 시험의 목적도 알겠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제목도 아니고 자식 가지고 그러냐? 어? 아니 뭐 건강을 좀 이렇게 치시거나 재물을 다 뺏어 가시거나 그것도 힘들지만 차라리 그거면 낫겠다. 왜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약속의 아들, 우리 부부에게 참 웃음의 의미를 알게 해준 그 아들을 그것도 달라고 하시느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삭이 우선시되는,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는, 여러분 이삭은 약속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길러가시날까요? 하나님께서 길러가시는데 그 역할을 아브라함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는 게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될 텐데 리브가는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 기나긴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야곱 통해서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일을 본인이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릇된 거라는 것입니다. 점점 아브라함이 이삭의 주인 되어 가고 있고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전과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순종의 문제는 포기의 문제입니다. 내려놓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는 포기의 문제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선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자신에게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 자녀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건강도 자존심도 내 경험도 내 의지도 우리는 포기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 하나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진짜 경험 많으신 분들에 비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부터가 그거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주장, 내 그 알량한 자존심, 내 생각, 내 방식, 그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천적인 내용 설명드리는데 그 방법을 3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시 순종했다. 근데 여러분, 즉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몇 절입니까? 몇 절 말씀이 이게? 저 위에 써 있잖아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근데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게 몇 절입니까? 이거 오늘 마이크 안 나가요? 2절입니다. 2절. 2절에서 말씀하시고 멀리도 가지 않고 바로 3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바쳐야지, 모레 바쳐야지, 그 다음에 해야지, 우리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할 요소들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우리 참 머리 좋아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우리 너무 기가 막힌 이유, 핑계거리를 잘 찾아내는데, 아마 저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제 바치라고 시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조금 있으면 시간까지도 말씀해 주실 거야. 그때 가서 하자 라는 이유를 대면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식구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2절에서 떨어졌고 3절에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든 순종이 귀하지만 굳이 점수를 매겨본다면 즉시 하는 순종이 더 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즉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러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못해. 왜? 뒤로 자꾸만 미루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감동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적 기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꼭 나와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라와 의견을 나눈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사라는 이제 배가 불러서 이삭을 출산한 어머니입니다.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성애는 크고 부성애는 작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보다도, 모성애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뛰어넘는 것이,
인간의 감정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녀가 지금 20시철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공부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어요. 아침에 주일날 이 아이를 깨워야 되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이 녀석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내가 봤는데 좀 더 자게 하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 깨우고 싶지 않은 더 푹 자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죠. 깨워야죠. 두드려 깨워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겁네요. 그 감정마저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매사간에 부부지간에도 다 비밀로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의 요소가 분명히 우리 눈에도 다 보일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라 모르게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5절에도 보시면 다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 우리 둘이 올라갔다 올게. 만약에 사환들이 종들이 저까지 따라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아니 주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뜯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능성마저 다 제거하고 아들과 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다 예측이 됩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거 포기하면 뭔가 섭섭하고 뭔가 아쉽고 서운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뭐 계모임이 있고 뭐 친목계가 있고 그런 모임들 또 봄 되니까 이제 또 어디 바람 쐬러 가자. 이제 코로나고 이제 뭐고 이제 없다. 이제 억눌린 여행 수요를 채우자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임에서 나와야죠. 주일을 거스르고 무슨 뭐 행사를 한다, 뭐 대회를 한다 안 가야죠. 그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타깝지만 계모임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탈퇴하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게 다 계획되어 있나 봐. 이제 산행도 가고 막 없죠. 탈퇴하는 겁니다. 배드민턴까지 거 주일날 대회한다. 탈퇴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이 중요한 거, 예배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탈퇴하는 거예요. 걸림돌인 거 내가 알지 않습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소유권을 우리 주님에게 이양하셔야 됩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삭 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아들 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 하나님도 그려 네 아들 이렇게 무슨 말싸움하시는 것처럼 그려 네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으신다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신다라면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소유권을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자녀도 어떤 물질도 소유권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잠시 맡은 사람이다.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뭐냐?
정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대요? 이삭은 모르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가슴을 치는 펀치 같은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에 아마 아브라함은 저 같으라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질문 앞에 부지불식간이지만 대답을 하는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에 위하여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하여 빼고 한번 읽어봐요. 위하여 빼고, 위하여 이런 빼고, 위하여 빼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 뒤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과 육신을 내려오셔서 자기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은연중에 아브라함을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셨다. 자기를 주셨다. 또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은연중에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의도. 세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아 니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돌아올게. 우리가 돌아온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같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뭘까? 또 은연중에 부활 신앙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 부활 신앙을 은연중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의도를 가지고 이 시험을 진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내려치려 할 때 다 큰 아들 이삭이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으로 제물 대기를 작정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한 아버지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을 이어가는 자로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시느냐? 순종하시는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가문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내려놓음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삶, 기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순종할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지시해준 거기에서, 경계의 구역을 정해준 그곳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가정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이 훗날 어떤 장소가 되냐면은 다윗이 기초를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순종의 자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순종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의 복은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런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신 복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삶의 영역을 점점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일정 부분.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누가? 너의 씨가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알긴 하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세에 성취하시고 약속과 성취입니다. 또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훗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약속하시고 성취되고 약속하시고 성취되고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우리는 지금 어디 단계에 있냐? 약속과 성취의 그 중간쯤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때 때가 이르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으로 삶을 채워가고 또 성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믿음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인 것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주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셔도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심의 은총 말씀의 총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행입니다. 순종으로 마지막까지 결부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약속이 성취되고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일들이 나의 이야기인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업을 이루는 인생과 가정 되기 위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 결론은 순종입니다. 믿음을 키워왔고 말씀대로 다 해왔어도 마지막에 순종의 부분에서 우리 넘어지면 그 다음 약속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현대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순종일지도 몰라요. 가장 마지막 고비가 그래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과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세우심의 은총을 입고 그 가정과 가문처럼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